아니에요. 예배는 관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배는 내가 어떤 공연을 보러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관객은 누가 관객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예요? 연기자예요. 연기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연기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연기자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이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또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연기로 관객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되 오늘 말씀이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잔치와 조서는 지난주에 생각해 봤을 때 참 한쪽 끝단과 끝단에 있는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에스더서는 잔치가 몇 번 나온다고요? 네? 10번. 10번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번에 걸친 잔치와 또 하나의 질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페르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이 두 가지가 에스더 전체를 이끌고 간다. 뭐와 뭐가 이끌고 간다고요? 10번의 잔치와 우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잔치가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1장에 3번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2번은 왕에 의해서, 1번은 왕후에 의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라의 구함과 위험의 혁혁함과 또 자기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다고요. 며칠 동안? 180일.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도성인 수산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여인들을 위한 또 잔치가 왕후를 통해 베풀어졌다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4번째 잔치예요. 자, 이번 주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에스더가 주인공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기뻐하는 잔치가 이 잔치입니다. 비록 왕이 주도했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가장 기뻤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가장 이 잔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침입 중에 맨 마지막 침입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요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차 귀환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그렇게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70년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신앙은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우상숭배하고 이전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70년의 포로기 동안 그들은 굉장히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로 신앙의 모습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한 땅은 페르시아입니다. 이교도예요. 당시의 이교도들, 페르시아인들은 다신을 섬기던 사회입니다. 나의 성공과 부와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땅이 페르시아라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의 어려움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신을 섬기던 페르시아 사람들과 유일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생활 습관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유연하지도 않습니다. 왜? 절대 유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쉽지 않은 이질적이며 동화되기 어려운 팍팍한 제국 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그 유다의 공동체가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리고 또 그 팍팍한 곳에서 살아갔던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잔치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 속에서 이런 소소한 잔치들이 많아야 돼요. 비록 180일 동안 벌이는 잔치는 아니지만 내 부함과 내 권력과 내 자신을 위해 드려지는 잔치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풍요하고 한이 없는 그런 잔치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좀 진지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그래서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분위기도. 그래서 종종 저에게 이제 사인이 오죠. 너무 이렇게 설교 진지하게 하지 마. 좀 같이 좀 웃고 즐겁게. 저희 공동체도 좀 그런 좀 기쁨에 있는 잔치 같은 모습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벌써 볼링 치자고 한 지가 언젠데. 이게 제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이제 잔치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갑시다. 가죠. 그럼 제가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그 잔치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유대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죠. 제국의 그 팍팍함 안에 또 다양한 제국 안에 어쩌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12년째가 되던데, 왕후가 되기 7년이니까 12년째가 되던 해에 커다란 위기가 붙입니다. 그 위기의 시작은 하만이에요. 왕이 하만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에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만이 어느 민족일까요? 네? 하만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래서 문제 들어갑니다. 하만이 어느 민족이에요? 아말렉. 왜, 어떻게 알아요? 아말렉 사람인 줄. 그렇죠. 성경에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아말렉의 후손을 이야기해줘요. 이 아각이 언제 등장합니까? 아각이 성경에 아각 사람이라,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아각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아각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자, 그럼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오늘 신도님 좋습니다. 그 오랜 시간에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를 기록한 요 성경 기자가요,
굉장히 그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예전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그 불순종을 어떻게 해요?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장이 바뀌게 되죠. 입장이 바뀌게 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하나의 단순한 일 때문에 결국 하만이 나중에 자기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고자질하게 되고 하만이 여기에 화가 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모든 민족을 다 멸하려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이를 뽑습니다.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라고 제비를 뽑아요. 점을 치니 그게 니산월이거든요. 바벨론 역으로 보면 1월 달에 그 제비를 뽑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달이 뽑혀요? 아달월이 뽑혀요. 이게 유대력으로 그 바벨론역은 12월이에요. 근데 아달월 언제? 아달월 13일이 뽑힙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아달월 13일은 무슨 일이 있는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아달월 14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유대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이게 6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축제와 같은 날이 13일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잡는 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가장 유대인에게 기쁜 날,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역에서 다 죽여. 그럼 조서가 내려가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나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 조서를 내린다고 해서 죽일 수 있을까? 근데 하만이 기가 막힌 계획을 씁니다.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 그 유대인들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조서 뒷부분에 그 내용을 넣어놔요. 재산을 다 가져가.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함의 상징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마음에 꺼림직해. 나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고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 도저히 병개할 수 없도록 왕의 조서로 왕의 도장으로 다 박는 거예요. 이 잔치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려움에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에 그리고 하필 그날이 유대인들의 가장 대축제인 어린 양을 잡는 그 13일이라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실 거냐?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을 건가? 여러분 1월에 제비 뽑아서 11월에 그날의 공포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장사가 될까요? 취업은요? 내가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럼 결혼은요? 1월에 그게 선포가 돼서 3장 15절에 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 11월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가 1차 귀환 후란 말이죠. 근데 그 1차 귀환에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상황이든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돌아갔어야 했을까?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못 돌아갔는데, 내가 이 재산 때문에,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동시대 기록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간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것들을 다 접고 내려놓고 그 고난을 자처하며 헌신한 그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도요, 16년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번 달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거 못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혀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정말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니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유대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낯설게 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미 에스더서의 결론을 다 알고 나서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뭐 하자고요? 낯설게 하기.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이번 주에 묵상하실 때, 큐티 하실 때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으로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키시나? 이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붙여가며 한 주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 설교를 통해 해답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베풀어준 잔치는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유대 공동체가 너무나 그 잔치로 기쁨과 은혜를 얻었지만요,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공이 한없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성공하고 합격해서 기쁨을 얻었다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내려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내가 지금 그 내려가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스스로 어느 자리에 있으세요? 내가 성공의 위에 계세요? 아니면 가장 아래에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위의 정점에 계세요?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계세요? 올라가는 길에 있으세요? 내려가는 길에 있으세요? 정말 진짜 신앙은요,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쁨이 아닌 때로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번 주에 옥초의 그 카톡방에 기도의 제목이 제 뒤통수인데, 캐나다의 산불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던 캐나다의 산불인데 캐나다의 산불을 위해 기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옥주에 그 캐나다의 산불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와 연결이 되는구나. 제가
제가 어제도 여의도에 결혼식이 있어서 갈 기회가 있었고 얼마 전에 유빈이랑 같이 공덕에 식사하러 갈 기회가 있었을 때 뭘 봤냐면요. 길가에 텐트를 천막 같은 걸 치고 헬스장 신입회원 접수를 받았던 그게 있었거든요. 어제 여의도에 갔는데 이제 주말이라 그 배너만 있고 거기 그냥 테이블만 있고 치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유빈이랑 공덕 갈 때 밤에 갈 때는 마무리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명주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 다 신입형들 모집됐으면 좋겠다. 어제도 여의도에 갔는데 다 끝났어요. 배너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결혼식 지나가면서 여기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모집됐으면 좋겠다. 예전엔 저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에스더의 사건이 거리로 보면 8000km나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어쩌면 내 삶의 고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팍팍한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또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다고요? 연결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고 한 주가 또 기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될 줄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되세요? 아니요, 잘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